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벚꽃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사리 한강변에 펴 있었던 그 벚꽃길. 누가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감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꽃들이 저를 불렀고 저는 자연스럽게 와, 아름답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야, 예배가 정말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예배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예배를 맛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맛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감탄이 나오고요. 이렇게 감탄이 나오고 감탄이 먼저 시작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했죠. 이번 주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게 되는가?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인지 봤다면 그 예배를 어디서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한 번. 네. 그렇죠. 저 뒤에는 뭘 물어 한 번이지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 표정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까지 두 번?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번, 두 번 될까요, 이걸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밥을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1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잠을 자요. 우리의 몸이 잠자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떨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걸로 정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려요. 지각도 하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닫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한 곡 불러본 적이 없고 기도 한 소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다시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드려요. 이게 예배일까?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기는 뭐가 무척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요, 주일 예배당 안에 가둬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온다. 근데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방법들을 훈련해보지 않은 거죠. 배워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종종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예준이를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간혹 옛날에 예준이가 발라드 이런 노래를 들어요. 차에서 노래를 좀 크게 듣습니다, 예준이가. 그 아침에 발라드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제 머릿속에 그게 계속 맴도는데 요즘에 감사한 게 예준이가 그 랩을 들어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는 랩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서 그 노래가 하루 종일 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혹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흥얼거리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신가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상태.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그 노래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찬미,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찬미, 또 공동체적인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세 가지의 예배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른 하나로 흘러가고 결국 삶 전체를 덮게 되는 그런 예배, 이렇게 완성,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또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군가 설교를 해야 이것이 예배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예배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돼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부엌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본문 말씀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서는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배를 칭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찬미의 제사, 또 한 가지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숨어 있어 보이는데 끊임없이, 이거예요. 저는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려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일날 한 번, 아니면 수요일날까지 두 번, 이건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쉬는 시간,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 감탄, 이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감탄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배 근거가 뭘까? 이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일 앞에요. 잠깐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그럴 때는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마치 벽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날에도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나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어서, 아니면 내 의지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요, 나의 상황이 무너져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드려야 될 이 찬미의 제사가 뭐냐? 이 찬미의 제사가 뭐냐? 이것은 이라고 나오죠.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 되고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는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찬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찬미예요. 이제 이거 그냥 사담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담인데, 간혹 유튜브를 틀어보면 알고리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극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 통령이라 그러더라? 뭔 통령? 예? 잼통령? 네, 잼통령. 막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면서 막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요즘에 그 이란과의 어떤 것들, 중동과의 어떤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이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을 보니까, 와, 이렇게 했어? 하니까 이걸 감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신 거야.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치 얘기를 죄송해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입술의 열매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우리 다음 예배당 안에서. 자, 예람이가 크니까 저렇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 발자국 소리 안 들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안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찬미의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예배당 안에서? 설교자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만 드립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노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한 형제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노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나님을 노래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때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찬송은 예배 때마다 예배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말고, 자, 그러면 너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있어?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준비 찬송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형제가 멈칫하더래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이제 목사들 모임에서 항상 예배가 먼저 시작되거든요. 근데 모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 그 교회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잖아요. 차가 막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합니까? 아직 강사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어떤 거냐면 이 어떤 강사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부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이런 거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를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 주에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봐. 악보 없어도 되는 짧은 찬양도 좋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 주에 그 형제가 와서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영적인 생활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멋쩍었는데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게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렇게 개인의 찬미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공연이 아니에요. 청중도 없죠. 하나님이 청중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음칠해서요. 하나님이 제 노래 들으시면 힘드실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노래가 아니어도 되고요. 시와 찬미 다 가능합니다. 시도 되고 랩도 되고 그냥 말로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래는요,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일 뿐이지 노래를 잘해야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음치이신 분이세요. 그 선교사님은 보통 이제 외국에 계실 때 사역을 마치시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 들어오신다고 해요. 사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그때 늦게 들어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고 주무신다고 해요. 그만큼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새벽 5시 정도쯤 되면 침대에서 슬그머니 내려가서 다른 방으로 가신대요. 거기서 뭔가 웅얼웅얼 거인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듣던 소리들인 것 같은데 뭐지 들어보면 찬양의 가사예요. 이분이 음치다 보니까 리듬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감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은감을 주셨는데 그 노래를 듣기 싫어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노래입니다. 이 개인의 찬미가 살아날 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개인의 찬미가 골방에서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상가다 보니까 필로티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 소관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제가 이제 여기 상가에다가 그 노원구청에 신고를 해서 이 상가 건물 사실 필로티니까 담배 피우고 위험하니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해줘라. 노원구에서 우리 상가를 노원구 금연 건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카드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프랜카드를 붙여놨으면 프랜카드를 읽으면서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들어가니까 못 피고 여기 내려와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고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간 내려와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일하다가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찬양 한 잔 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그 건물 왜 일 중간에 뭐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실제로? 아, 그런 거 안 해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찬양 한 잔하고 오는 거예요. 찬양 한 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개인의 찬미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이 개인의 찬미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이 한 구절에 공동체 예배에 세 가지 차원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하향적 예배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예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예배. 두 번째, 수평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이거는요, 성도 간에 일어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거예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향적 차원의 예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지체들 안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수평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 지난주의 예배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같이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대놓고 뭐 얘기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숫자가 별로 없어서 사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대놓고 얘기하는 거가 되는데, 승민이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 찬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가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항상 옆에서 이 방음 잘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이 위아래로 다 들려요. 소리가 다 나가요.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찬양을 혼자 부를 때도 웅얼웅얼 이렇게 하게 돼요. 제가 어느새 그게 제 안에 익어버렸어요. 찬양을 좀 크게 잘 못 부르게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을 좀 크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속에서 방법론적인 걸 알게 된 게 성악도 배웠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승민이가 온 이후에 찬양을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크게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이들인데, 아이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그맣게 이렇게 불렀는데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크게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찬양하는 것도 깊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저는 알거든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예배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장엄한, 그러니까 장로교 쪽의 예배들이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누가 막 아멘 하면 좀 아멘 좀 하지 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방해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아멘을 해주시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잘.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장엄한 예배 속에는 조심스럽고 막 경외감이 있고 깔끔해요. 정갈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예배가 있죠. 경축적인 예배. 이건 뭐냐면 약간 은사주의 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박수도 치고 막 온몸으로 찬양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예전에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막 성령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막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침묵 속에서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프랑스의 떼제라는 곳에서, 떼제라는 도시, 작은 도시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떼제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는요, 그냥 특별하게 막 설교하고 막 같이 떼제 찬양도 있어요. 있긴 한데 약간 천주교 비슷하게 부르고 이렇게 약간 단조로운 리듬의 그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묵상해요. 묵상. 이걸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가 있긴 한데, 거기 강원도 횡성인가? 거기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 데가 어디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 거기 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예배도 있다.
앞에 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엄숙한 예배는 하나님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자유로움이 없어요. 근데 이 경축적인 예배는 자유로움이 넘치긴 하지만 감정이 너무나 심하게 분출이 돼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들인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묵상적인 예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잡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 사이예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 사이 정도 됩니다. 우리 포지션이.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스타일만 맞아 고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타일만 맞아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가 되거든요. 내 형식의 예배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식이어야만 돼. 이것만이 예배야.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드리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의 골방, 찬미,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 이것이 예배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더 깊은, 정말 예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예배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복음을 쫙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권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나오는 첫 마디가 그러므로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써 있는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를 다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삶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는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형제들, 어떤 수도사 빼고, 옛날 수사들이 그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어떤 수도사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도사들은 주방에서 맨날 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때 여러분, 몸 전체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과 기도실에서만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당과 기도실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의자를 고치면서, 주방에 설거지를 하면서, 또 밭을 일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손이 산 제사인 거죠. 밭을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당과 학습실과 골방과 기도실에서 영성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만큼 주방에서 마당에서 작업실에서 농토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작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것,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청소를 한다고 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물의 일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삶 전체로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로 흘러가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저녁 한번 조용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 상관없고요. 음정이 맞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여러분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 찬송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여러분의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 보세요.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 잔? 찬양 한 잔 해보자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 하나 드려보십시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허락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 좋아져서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한 특권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온 우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특권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세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그림 하나 갖다 놓으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갖다 놓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채화 쪽으로 유화가 아니라 수채화 쪽으로 그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유화를 하시죠. 네. 근데 그분이 점을 봤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의 과거를 잘 맞춰요? 우리 남편의 과거를 잘 맞춰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점 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때 뭘 했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몇 마디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면서 당신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속 시원한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그분하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의 찬미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셨다면 이 예배를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골방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십시오. 저녁에 식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이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큰 대가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런 감탄, 이런 감사가 하나님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개인의 찬미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 머리를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